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심,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3년도 제2차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인데요.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역의 모습은 고난받으신 일이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고난을 받으셨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고난이 무엇일까요? 고난.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잠자고 싶은데 일어나는 것, 어떤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이 고난일까?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고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고난의 대표적인 증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내신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고난인가?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는 십자가 지라고 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보기보다는 영광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길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걸 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죠?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당시 이 십자가는 로마에서 최고의 형벌로 알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반역을 했다거나 심각한 중죄를 진 중죄인에게만 내렸던 벌이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고난이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에게 죽어야 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 무죄하다라는 거 그도 증언했습니다. 자, 죄가 없는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죽음에 이를 만한 심각한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에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억울하게 감당하는 것, 무죄하였으나 죄 있는 자로 나아가는 것,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미움받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을까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말씀 하나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사람을 바꾸는 일도 말씀 하나로 다 해결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 주의를 이용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있으라, 변화되라, 태어나라, 살아나라 말씀 한마디면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려오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낮아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고난의 두 번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진짜 고난은 여러분들도 겪으시겠지만 혼자 하는 거는 별로 안 힘들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면 되니까. 혼자 새벽 예배 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나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니까요. 전날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뭐 자녀들 데리고 나온다든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나온다든가 함께 누군가와 연합해서 나온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스케줄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스케줄,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게 진짜 고난받는 데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적인 의미로 성전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3차적인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바로 그거지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삶의 지식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경험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판단이 생기고요. 전망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잔소리하잖아요. 바뀌어지길 원하는 마음. 그게 이제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시는, 가족들이 하는, 또 세상에서 말하는 잔소리는 의도를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는가? 말로서 될 것이었으면,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말로서 될 것이었으면 다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말을 하신 다음에 직접 육신으로 이끌고 오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들다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오랜 기다림과 오랜 기도로 언젠가 이루어질 걸 소망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에 관한 내용들은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영광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리도 본을 받아서 따라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받으시고,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난받고 정죄받고 나중에는 부인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모두에게 다 부인당하는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께 나아가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심지어는 가진 돈도 좀 있습니다. 자, 이거 갖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식과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변화되어야 되면 그것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꾸 참아내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내 말 때문에 움직였다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싶지요. 또 권면도 하고 싶고 더 다그치고 싶기도,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이죠. 그런데 점점 그 길로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일으키시고 바꾸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한테 내일 새벽 예배 한 번만 더 나가면 안 되겠니? 정말 간절히 바랬더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한 아이는 울어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혼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빠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4살 때, 3살 때 교회에 있었던가, 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 교회에 떠나 있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제가 뭐 학교만 붙여주시면 열심히 교회 생활에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막상 학교 붙여주셨더니 학교 시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오히려 다니지 않았던, 그래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던
그때가 제가 청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철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 그때 새벽 예배 몇 번 기억은 있었습니다만 열심히 했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막 잔소리하는 거죠. 나가면 뭐 부탁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때가 있구나. 나도 그 시절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시고, 언제부터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마음을 주셔서 또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또 형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교사도 봉사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말을 해요. 하나님 자리에 선다는 거죠. 말을 하기보다 기도하는 자리.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고 찬송하는 자리에 나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서 엄마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죠?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나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된 자로서 왜 안 나오느냐,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하거나 왜 능력을 발휘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삶의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신앙의 부분도 이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세상으로 온전한 것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술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찬송의 입술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주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가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소망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도, 지금 비어있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나와 이 자리를 밝히며 자리를 대피며 찬양으로 문을 여는 자라면 우리가 먼저 나와 뜨겁게 기도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반짝이는 조약돌처럼 이 땅 가운데 새겨주셨네요. 저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길을 인도하는 그 이정표와 그 일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지역과 가정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이 언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 날을 소망하시며 가까웠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3일이 지나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유일한 일은 사랑하는 일,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는 일, 이것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함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